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나의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름이 능력입니다. 우리 화면을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싶죠? 재벌들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재벌이 안 돼봐서 잘 모르래요. 아마 그 삶의 영역들, 또 삶의 질, 그런 수준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집도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되게끔 클 거고, 차도 그럴 거고, 또 어떤 재벌들은 자가용 비행기가 몇 대씩 있더라고요. 그렇죠? 능력이 있으니까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권력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권력이 없는 사람과는 또 다르게 살 거예요. 그렇죠? 최순실 아줌마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배경을 근거로 해서 국정을 농단했잖아요. 장차관을 주무르고 국가정보원, 비서실장, 거기에 수석들 전부 다 쥐락펴락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권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렇죠?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 뭐냐?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도에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쓰지요. 거룩한 무리예요. 자,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의 개념은 뭐냐면 다르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별하셔서 다르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이 민수기 14장의 내용은 가데스 바나는 이제 가나안 바로 문턱입니다. 문턱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 약속한 땅. 근데 거기서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그 12정탐꾼도 신명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이 정탐꾼을 좀 이렇게 보내서 그 땅을
정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그래서 어디 길로 가야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또 그 전략의 요충지가 어딘지 라는 것들을 파악하고 싶어서 그들은 정탐꾼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정탐꾼을 허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약속했던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기대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더 큰 확신을, 그리고 그들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사실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정탐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가 어째요? 달랐어요. 몇 대 몇으로 달랐죠? 네, 여러분 잘 알죠. 10대 2로 달랐어. 근데 그 2는 누구예요?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근데 10명의 정탐꾼 이름 아는 사람 있나요? 네, 저도 몰라요. 그러면 왜 10명의 정탐꾼의 이름을 모를까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아니에요. 13장에 보면 12 정탐꾼의 그 이름이, 각 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런데 10명은 역사가 보통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질 않아. 이요 부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역사는 별로 기록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째요? 기억을 해요. 왜요? 그들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요. 그들은 누굴까요? 10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낙심하고 원망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는 뭐 어쨌다? 달랐대요. 뭐가 달랐대요? 마음이 달랐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지요. 그죠? 뭔가 저 사람은 특별해, 달라, 딱 눈에 띄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때 20세 이상으로 1차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인구수가 60만 3,550명이었어.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아이들 빼놓고 여자들 빼놓고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니까 모두가 다 그만하여.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하나님의 눈에 딱 띄어. 왜요? 다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늘의 커튼을 열어젖히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딱 들어보시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를 찾을 때 딱 눈에 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딱 튀려면 달라야 돼. 뭐가 다른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보는 게 달랐어요. 뭐가 달랐다? 보는 게 달랐어요. 그래서 글씨가 좀 작습니까? 근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같이 이렇게 실었거든요. 거기 민수기 13장 27절로 28절을 보면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곳은 그 땅의 실간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심히 클 뿐 아니라 여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 보니까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이것이 그 땅의 실가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여러분 그 몽둥이에다가 포도 한 송이를 들쳐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그걸 로고로 만들었대요. 성경을 근거로 로고를 만들어.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딱 메고 가는 로고를 딱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이것이 증거입니다 라고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들쳐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도 어떻게 얘기하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뭘 봤냐? 다른 걸 봤냐면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거면은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봤더니 너무나 사람들이 전부 다 기골이 장대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거기 갈 수가 없겠더라.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겠더라.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째요? 그 땅 거민 그렇게 심히 클 뿐 아니라 안악 자손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죠. 보지 않았겠어요?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누구를 봐요? 그보다 큰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두려운 땅이 아니라 무서운 땅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은 뭐냐면 미래를 보는 눈을 갖게 해줘요. 자, 믿음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다. 시작.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냐?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본 거예요. 그 땅을 봤더니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인데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봤어. 봤는데 본 게 아니야. 잘못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제대로 본 것은 10명의 정탐꾼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잘못 본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제대로 본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도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울 게 없어. 네, 두 번째로 뭐가 달랐냐면 생각과 말이 달랐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아낙 자손 여기 보니까 모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대. 그럼 그 가나안 땅에는 난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겠죠. 근데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믿음 없는 불신의 눈으로 그 땅을 보니까 모두가 커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은 대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볼 때도 그럴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해버려. 여러분 그 거인들이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인이 어때요? 메뚜기 밟으면 어떻게 되죠? 메뚜기 어떻게 안 밟아봤어요? 메뚜기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터져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민수기 13장 30절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분당 새에덴교회 예배의 실황을 한번 봐보세요. 그 예배 실황을 보면 앞에 이제 장로님들이 앉아 있고 성도들이 아마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자고 그러면 모두가 앵무새처럼 입이 딱딱 맞아. 전 성도가 한 사람도 눈 깔고 있거나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 예배의 영적 분위기.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것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하고 영하고 만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뭘 보여줄 거예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은혜가 되면 아멘 하셔야 돼. 아멘이 부담스러우면 거의 부담스러우면 고개라도 끄덕이셔야 돼. 이게 여러분요, 이 예배 분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부정적인 마음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눈을 감든지 입이 안 열어져. 자, 우리 민수기 13장 32절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낭독해야 돼요. 큰 소리 내야 힘이 생겨. 아멘. 시작. 다르지요. 읽으니까 다르지요. 아멘. 예. 자, 예. 그게 민수기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짓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0명의 청당군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랬어. 그래서 밟아보면 우리가 배가 터져서 죽을 거라 같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하냐? 그 가나안 땅이 밥상이래.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 가서 우리가 취하자. 그러면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고 차려놓은 밥상이니까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제목으로 설교했죠. 그래서 백마고지 사진도 봤어. 영상도 봤어. 6.25 때 여러분 그냥 북한군이 근 한두 달 만에 낙동강까지 쳐들어가고 다 먹혀버렸어. 이 유해인군이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전시가 회복돼가지고 여러분 그 지금 휴전선 근처로 해가지고 계속 국지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한 2년 동안 싸웠던 것이 무엇을 싸웠냐면 고지를 놓고 싸웠어요. 그래서 백마고지하고 피해고지 두 고지. 왜냐하면 이 고지를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초론평하고 수도권이 뚫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국군과 연합군은 하여튼 최대한 전력을 거기다 다 투지. 여러분 북한도 중공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고지전. 그 고지를 뺏기면 그 전략의 욕준인데 그거 뺏기면 전쟁의 승패가 갈려버리니까. 그래서 있는 모든 화력을 다 동원해서 폭탄을 쏟아붓고 거기에 군인을 여러분 투입해가지고 하루에 몇 번씩 그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 고지가 폭탄 세례를 받아가지고 2m가 산 전체가 다 내려앉아 버렸어. 피로 물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고지를 놓고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했을까요? 그 전략의 요충지니까 그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잡으려고 그래.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버리면 우리는 어때요? 사단이 마음껏 갖고 놀아버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어때요? 우리의 생각을, 이 영적 고지를 우리는 어때요?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을 누가 사로잡고 계셔야 돼? 하나님이 사로잡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빼앗겨 버리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언어가 생각이 부정적이 되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언어가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들을 넣어놓기 시작합니다.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해는 동쪽에 떠서 서로 지지요. 이제 과학적으로는 안 맞죠.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동에 있어서가 아니라 지구가 해를 돌고 있죠. 그러면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해가 떴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진다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해가 이제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루 종일 해를 보고 살면 그 집은 무슨 집이에요? 남양집. 에? 근데 하루 종일 여러분 해를 등지고 그림자만 보고 산다. 그러면 그 집은 무슨 집? 북향집이라고 그래. 여러분, 북향집이 비싸요? 남양집이 비싸요? 네, 남양집. 집을 지으면 남양집에 지으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햇볕이 들어와야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비타민 D는 뭘로 만들어지죠? 햇볕을 쬐야 돼요. 여러분, 지하실에서 오래 살면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음산하고 음침합니다. 습기가 많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누울 자리도 어쩌죠? 햇볕이 드는 양지 바른 곳이 좋지요. 그게 명당이야. 근데 눈도 녹지 않고 얼어가지고 축축하고. 여러분, 그러면 시신도 거기다 놓아서는 안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양지가 있는가 하면 음지가 있더라. 양지와 음지가 있어. 성경에도 보면 어떤지 믿음의 영역이 있고 불신의 영역이 있고 긍정의 영역이 있고 부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 아벨은 긍정이야. 근데 가인은 부정이야.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긍정의 말을 알고 영의 말을 해야 되고 밝은 말을 하셔야 돼. 아멘.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여러분 어두운 말을 하게 되면 어째요? 여러분, 파리하고요 나비하고 벌이 자신을 자랑하는 대회를 열었답니다. 이 벌이 먼저 폼을 잡고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쉥 날아가면서 뭐냐? 야, 니네들 나처럼 빨리 나를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비가 자랑을 해야죠. 이 나비가 어때요?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근사하게 나를 수 있냐라고 나비가 그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파리가 남았네요. 자기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 자랑거리를 생각해 봤더니 별로 없어. 근데 하나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파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희들 나처럼 똥 먹을 수 있어? 그런 거예요. 똥을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똥파리였는가 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집이 파리가 끌지요? 더러운 집. 어떤 집이 더러워요? 청소도 안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막 그렇게 해서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이 똥파리들이 몰려들어. 그리고 거기다 새끼를 까. 그러면 구더기가 수천 마리가 드글드글해. 그러면서 그것들이 또 이렇게 어떻게 파리로 돼가지고 온 썩은 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근데 그 파리가 누구예요? 뭘로 배웠어요, 파리를? 이 사단하고 악한 영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얘기하며 기도하는 거야. 정직한 영, 정결한 영을 달라고. 아멘. 그럴 때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떠나. 예수를 믿어도 그 영 가운데는 사단이 역사할 수 없지만 이 악한 영들이 어때요? 우리 영혼과 육의 부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막 그런 어떤 어두운 말들, 부정적인 말들, 정지하는 말들을 넣어놓기 시작하면 악한 것들이 막 떼거리로 들어와. 그래 점점 그 생각과 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고 부정적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불신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해요. 벌써 생각이 달라버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고 그들이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 같이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상과 결과가 다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다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10명의 정탐꾼과 그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렇게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민수기 14장 31절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그 10명의 부정적인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했던 불신의 사람들, 이 10명은 그 즉결처분이야. 거기서 그대로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그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았어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민수기 14장 44절로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10명의 불신과 부정적인 말을 했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인구 조사를 했던 그 사람들 60만 3,550명, 여호수아 갈렙에는 아무도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뒤로 돌아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 10명이 그 자기들 보는 앞에서 죽어 자빠진 거죠. 근데 그들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가라고 할 때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너희들은 가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와 모세는 그 진에 있는데 자기들만 쏙 빠져나가서 어째요? 그 산지 산꼭대기를 향하여 여러분 공격 앞으로 한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꼭 청개구리가 생각나. 청개구리가 어떻게요? 엄마가 말한 대로 맨 반대로만 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놈이 또 내가 육지에다 묻어주라고 하면 또 물가에다 묻어줄 건데 내가 반대로 말을 해야 이놈이 육지에다 나를 묻어주겠구나. 그리고 내가 죽걸랑 물가에다 묻어달라.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그랬대요. 마지막 말은 들어야지. 그러고는 엄마를 물가에다 묻었어. 그래서 비가 가지고 냇가가 넘치면 항상 겨울가에 가가지고 청개구리가 개굴개굴개굴하고 온대. 여러분, 가라갈 때는 못 간다고 난리고 이제 너희들은 못 간다고 하니까 뭐예요?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가나안 사람하고 아말렉 사람이 얼마나 호전적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나와서 그냥 쳐버리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또 하나를 봅시다. 신명기 3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사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모세가 죽게 되니까 후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냐면 여러분 모세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믿음이 없고 원망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운 거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산지,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 대부분 그 당시 헤브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옛날 성은 어디에다 놔요? 산꼭대기에 놔요. 그래서 내려가서 적이 공격할 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 근데 여기에 가나안의 아낙 자손, 제일 힘이 센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성이 가장 견고한 거예요. 크고.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 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모두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85세예요. 나이가 이제 들었어.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모세가 살아있을 때나 지금이나 전혀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산지를 내게 달라. 아낙 자손이 있고 아무리 그 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걸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돼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모세가 후계자를 물려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물망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갈렙입니다. 13장, 12장 여호수아보다도 누구 이름이 나와요? 갈렙의 이름이 나와. 그리고 먼저 나와. 유대인들은 철저히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우선순위. 그래서 영향력이 더 있든지 뭐 직급이 높든지 여러분 그러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모세 다음을 이어 1인자는 갈렙이란 말이에요. 근데 파워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이 밀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부분에 내가 막 그렇게 밀리면 정말 힘들잖아요. 직장이고 뭐고 세상이고 다 때려치고 싶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지니까 갈렙은 철저한 리더로 섬깁니다. 그러면서 그 리더십을 흔들거나 하지를 않고 철저히 순종해요. 그러면서 그 헤브론 산지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누워있고 이삭이 누워있고 야곱이 누워있고 리브가가 누워있고 레아가 누워있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다 묻혀있는 그 땅이 헤브론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을 그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이 견고하다고 아무도 싸우려고 하질 않아.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은 뭐예요? 그 산지를 내게 주라는 거예요. 2인자였지만 갈렙은 2인자로 안 살아요. 1인자처럼 살아요. 갈렙은 한 번도 부정적인 대답이나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쩌습니까?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이 갈렙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야. 원래 갈렙은 어디예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36장을 보면 여러분 이 갈렙은 종이었어요. 그니스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이었어. 근데 그 갈렙이 하도 긍정적이고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편입을 시켜준 거예요. 아멘. 그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갈렙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노가 없습니다. 모든 게 예스예요. 그래서 그 갈렙 유다 지파가 결국 헤브론을 차지하고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잖아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요. 삶이 달라. 누가 없어,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 해거면이 싸움에서 밀려났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야당이 될 수 있고 그 리더십을 흔들어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갈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다른 원인이 뭘까? 그걸 찾아본다면 첫 번째 우리 봅시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물론 본문과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수백 년 동안에 이어져 왔던 그 약속,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그래서 모세가 보내서 간 사람이 10사람이야. 10명의 정탐꾼.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은 어때요? 모세가 보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보내서 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뭐가 있었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 그게 있으니까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이 하는 게 다르고 삶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기도 하지만 좀 깝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내가 너를 쓰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써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을 붙으니까 어쩌습니까? 보는 게 달라.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사는 게 달랐어요. 뭐가 있으니까? 말씀과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정신통일하는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정세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우리 옆 사람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갈렙은 어째요? 보는 게 달라버려. 그 믿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살 수 있을까?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 굳은살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 그래서 모처럼 은혜를 받아. 근데 그 받은 은혜 가지고 그 굳은살을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 수 있느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느냐,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청년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청년이 대학생인데 2학년짜리 대학생이 고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상담을 해봤어.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인데? 해주지. 우리 아버지 사업 좀 망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아버지 사업 망하면 너 등록금도 못 떼고 학교도 못 다닐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좋아요. 아버지 사업이 뭔데? 술 파는 거예요. 술을 판대. 그래서 그 술을 팔아서 사람들의 삶과 가정을 파탄시키고, 또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도 안 믿어. 아무리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예수 믿고 너무 좋은데 저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 사업이 망해야 아버지가 뭐 하겠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업이 잘 되고 봐야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구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전시 예배 이 취지가 뭐냐면 주일학교 한 번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아이들의 신앙, 여러분 이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 우리 자녀들 권사님 장로님들 자녀들도요 10% 안 남습니다. 다 주님 떠나버려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자.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뭐 하자? 삶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자. 지금 그 운동이 전시대 예배예요. 그렇죠? 와, 전시대 예배니까 편하구나. 우리 교사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가 책임지자.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이렇게 좋은 대학 가고 사업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갔는데 신앙을 잃어버렸어. 그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 저놈 직장에서 목이 잘리게 해주시고 저놈 사업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오메 아멘이 다 출장 가시고 그런데.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놔야 될 일 아닌가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 무조건 세상 사람은 어찌 일단 잘 되고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산다는 것이 능력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 관점에서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말씀을 놓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저건 하나님 차리는 밥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죠? 메뚜기, 자기가 메뚜기 같아. 부정적인 자상.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째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장애물들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진짜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100m 달리기를 팍 하는데 1등을 하고 있었어. 근데 돌불이 넘어져가지고 골 지점 앞에서 넘어져 버린 거야.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 문턱에 와 있어. 문턱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60만 3,550명 중에 2명밖에 못 들어가. 몇 대 몇이에요? 2로 나눠도 30만 대 1이야.
절대 가나안 땅은요, 천국은요, 믿음 없으면 못 가요. 아니 못 간다고 하니까 길을 쓰고 간다고 가잖아요. 못 가. 믿음이 없으면 다 이 강야에서 돌불에 넘어지든지 유혹에 넘어지든지 관계 때문에 넘어지든지 사단 때문에 넘어지든지 다 넘어지고 말아. 믿음 없으면 절대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뭔데? 능력이에요. 사단이 유혹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뛰어넘고, 여러분 시험거리가 생기고 상처가 있고,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돌파하고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문턱에서 넘어져.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그걸로 보고 그걸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의 희한 열매를 먹고 사는 승리하고도 풍성한 삶이 되실 겁니다. 우리 지금 복습 노트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그것을 다시 인출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들었으면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인출해내지 못하면 그건 들은 게 아니고 내 것이 아니에요. 좀 이따 엄마 아빠하고 옆 사람은 같이 나눌 거니까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여러분 기억해내서 인출해내셔서 보십시오.